이수영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데 제목은 숲입니다. 그냥 떠날 수 있어서 좋다. 똑똑 노크하지 않아도 달콤한 향으로 품어주는 숲이 있어 좋다. 숲은 슬프면 귀를 불러 아픈 마음을 보듬어준다. 오래 숲은 주머니 속에서 잠들어 있는 작은 그리움을 깨운다. 그 숲에 당신이 있고 내가 있어 오늘을 산다. 짧은 시입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 속에 다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를 한번 얘기해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숲에 대해서 설교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데 뭐 다른 설교들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이번 달 8월달 한 달은 교회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 숲에 대한 교회와 숲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산림청에서 제가 이 숲에 대한 이야기를 좀 뽑았는데요. 많은 생명이 그 속에서 살며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숲이라. 그 숲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또 다른 생명들이 자라나도록 보금자리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생명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숲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숲은 뭐냐 하면 치유한 곳이다. 숲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숲은 바깥 세상도 치유한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숲 속에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40대가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40대 한참 일해야 될 사람들이 왜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숲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이 숲에 가서 사는 삶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업에 실패를 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가졌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제는 병원으로서부터 이제 거부를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서 숲에서 치유되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숲은 바깥 세상도 치유하는데요. 필터처럼 오염된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대기 오염물질을 흡수하기도 하고 분진이나 미세먼지 등 입자상 오염물질은 나무잎, 가지, 줄기 등에 흡착시켜서 공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함량하고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해서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숲이다. 그래서 숲을 돈으로 계산하면 연간 58조 8,813원의 수입이 된다. 뭐 3원까지도 나붙였어요.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받게 되는 살림의 혜택은 약 123만 원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에 123만 원의 혜택을 숲으로부터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숲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 숲이다. 그렇게 산림청에서는 숲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이 숲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숲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또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꼭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숲과 같이 생명이 회복되어야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곳이 곧 숲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베드로의 장인을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죽게 된 관리의 딸을 치료하시고 맹인을 치료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 분명히 있다.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생명을 공급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의 경험들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같이 숲과 같고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 교회가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생명을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유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김현재 집사님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김현재 집사님 얼굴이 늘 밝고 웃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제보고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난 큰 일이 뭔가 했더니 얼마 전에 제가 만나서 집사님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큰 일이 가정예배인 것 같아요. 저는 못 들으시다가 이제는 가정예배를 계속 들으시나 봅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내 집사님 언제 한번 간증해야죠. 그랬더니 간증하겠다. 간증하면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 권사님이 아주 걱정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김현희 집사님이 다리가 너무 아프시다. 다리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루시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뭡니까 무슨 윕스병원 거기 가서 수술 날짜를 잡아가지고 이제 기도 한번 받고 수술하러 간다고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수술하러 안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었어요. 신앙생활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김현재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왜 그랬냐 하면 이 하나님의 집이고 또 우리 교회가 숲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 숲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죠. 밑에는 노랗고 나무고 위에는 파랗고 이 숲. 이건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절로 되어버렸어요. 처음에 교회를 건축해 놓고 경기도의 목사님들을 불렀더니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한 이야기가 우리 교회 보고 사우나탕 같대요. 그래서 왜 사우나탕이냐 그랬더니 여기 나무 이렇게 한 거고 요즘은 사우나탕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때는 사우나탕마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렇죠? 잘 모르시나 보네. 이런 사우나탕이 안 가봤나 봐. 이걸 보고 목사님들이 사우나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흡연제인데 설교하면 말이 이렇게 튕겨 나오지 않고 흡연되다
허범대라도 저렇게 했는데 또 사원탕이라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숲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줄기고 막 잎이고 병 뿌리고 이게 숲이 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숲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뭘 본문으로 할까 하고 성경을 찾았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찾으면서 가장 좋은 본문이 뭘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숲이에요.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이 숲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득 차게 만들어서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본문을 정하지도 못했어요. 이거 해놓으니까 이게 더 좋고 이걸 정해놓으니까 또 이게 더 좋고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도 그냥 본문을 못 정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에라 모르게 다 정하자 그러고 정한 기본을 이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인데 오늘 이 말씀에도 이 생명 치유의 역사 이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목을 정하면서 숲 이야기를 꼭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숲 안에 생명 또 치유 또 뭐 풍성함 은혜 다 있는데 이걸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제목에다가 숲 생명 뭐 이렇게 제목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뭘 할까? 그것도 연구를 했어요. 해보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숲이 되어 충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숲이 따라해 봅시다. 숲이 되어 충만으로 숲이 되어 충만으로 우리 교회가 숲이 되어 충만으로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숲이 되어 충만으로. 자, 숲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만유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숲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고 이 만물을 통일하신 만유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며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으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공동체성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이 조금 세서 지난주에 우리 신철섭 입사님이 설교를 올렸는데 말이 세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있는데 제 아내가 약을 가져왔어요. 제가 평소에 매일은 이제 뭐 건강 이제 하도록 먹는 영양소 같은 그런 약입니다. 근데 그 약을 가져와서 약을 넣고 물을 탁 마셨는데 목이 딱 걸려요. 이상한 약이만 목에 걸리나 하고는 해가지고 받아봤더니 이빨이 넘어가다가 걸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주희가 설교도 못할 뻔했어요. 그거 다 넘어가 버렸으면 일단 말이 있어서 더 못하지. 그리고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 가서 빼야 되지.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시 나오게 쾌쾌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목이 좀 아프게 나왔다. 오늘 말이 더 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에 하신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곧 숲이다. 그게 곧 교회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오늘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가정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데 가정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온 세상이 다 개인주의 뿔뿔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지고 더 나달같이 다 흩어지는 것이 현대에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숲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달라요. 얼굴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또 주신 직책도 달라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을 흩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 다른 것을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른 것을 그대로 두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필요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면서도 다 다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예요. 자, 제 몸을 보세요. 눈과 코가 달라요. 기능도 달라요. 입도 달라요. 귀도 달라요. 다르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눈이 코 보고 너 왜 눈같이 안 돼? 너 눈같이 돼. 제 코가 눈같이 되면 나는 숨막혀 죽을 거예요. 제 입이 코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같이 되어버려요. 그대로 다 존재하지만 이게 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여기 내 몸을 이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르다. 그건 뭔 말이냐 하면 다른 것을 인정해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이런 사람 이렇고 저런 사람 저렇고 다 달라. 다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달라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르면서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들 몇 가지 이제 지적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과 에서가 형과 아우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다음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걸 가르쳐서 히브리서에서는 에서를 가르쳐서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또 다른 한 성경에 보면 망령된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때 나이가 40이었어요. 40의 왕이 되어가지고 2년 지난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한 군대로 쳐들어왔어요.
예. 그 숫자를 이 표현했는데요. 왜냐하면 3만의 병거, 그리고 6천 명의 마병, 그리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인들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 다 숨고, 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그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무엘이 먼저 와서 제사를 지나고 그 뒤에 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막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 안 오니까 군사들이 1명, 2명 빠져나가기 시작.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자 했던 이 군사들이 1명, 2명 빠져나가는데 지금 사울은 더 다급해졌어.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다 가져오라고 하게 돼가지고 이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렸어. 다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끄떡끄떡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왕이 뭐 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이 안 와가지고 내가 번제를 드렸죠.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하 13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 뭔 말씀이냐 하면 해야 할 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말입니다. 그 하나님보다도 현실을 너무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현실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 경계선을 뛰어넘어버린 것이 사울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귀중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그 직임을 감당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입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 교회가 숲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오늘 우리 가정이 숲을 이루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숲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온유와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항상 박사께서 우아한 패배라고 하는 글을 쓰셨는데 이 내용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 한다면 우리 안에 악이 더욱 활기를 치게 되지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려 한다면 우리 안에 악이 더욱 활기를 치게 되지만 우아한 패배를 선택하면 우리 안에 숨겨진 선이 나온다. 우아한 패배에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함께 이기는 상승과 함께하는 산승이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이기고 투쟁하려 하기보다는 가진 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양보하고 멋지게 져주는 것이 진짜 이기는 힘의 원리다. 무력에 의한 압승은 항상 처절한 패배를 낳고 불타는 목수심을 키우지만 자기를 비워 남에게 희망과 용기를 채워주는 사랑의 힘에 근거한 우아한 패배는 상승의 희열과 상승의 행복을 보장합니다. 우아하게 패배할 수 있는 그 용기의 힘은 자기 탐욕을 비워낼 수 있고 자기의 독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의 힘에서 나온다. 이 사랑의 힘보다 더 진보적인 힘은 없다. 그것은 개인과 사회를 그리고 역사와 미래를 모두 다 밝게 더 활기차고 투명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패배와 복수의 악순환을 뛰어넘어 상생과 상승의 새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참 진보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승자 독식과 승리주의 가치가 애찬되어 온 한국 사회에서 진짜 이기는 힘으로 우아한 패배를 제안한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오늘 말씀과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이 말의 의미를 이 사람은 우아한 패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한 번 미국의 영적 지도자인 리처드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위쪽으로 떨어지다 해서 수락과 몰락은 은총의 또 다른 이름이다. 수락과 몰락은 은총의 또 다른 이름이다. 먼저 추락이 있고 그 다음에 추락으로부터 회복이 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이다. 추락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9절 말씀 9절 10절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가셨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추락했고 몰락했다.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추락했고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몰락했고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패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두가 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동격의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겉만 아니라 진정으로 숲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이 약동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든 여기 들어오면 생명을 공급받게 돼요. 오늘 어떤 사람이든 여기 들어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신흥교회, 중앙신흥교회 하나님의 숲이야. 주님의 마음이야. 그곳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 그곳에 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어. 그곳에서 가면 생명이 약동돼. 어떤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는 은혜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숲은 더 넓은 사회를 숲으로 만들어내는 숲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이 생명을 공급하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치유를 공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함께 숲을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양을 숲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함께 숲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숲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숲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함께 숲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